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믿음의 여정,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아무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오직 강하고 매우 담대하여라. 내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여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진영 가운데를 다니며 백성에게 준비하라고 전하여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야 한다. 형제들이 안식을 얻고 기업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 후에야 너희도 돌아와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당신의 말도 듣겠습니다.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몰래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땅과 특히 여리고를 살펴보아라. 그들은 길을 떠나 라합이라는 여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졌다.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러나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겨주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내게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날이 저물어 성문을 닫을 때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빨리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로 데려가 3대 더미 아래 숨겨두었다. 왕의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터 쪽으로 추격해 갔다. 그들이 떠나자 성문은 곧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강 동쪽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정탐꾼들은 대답하였다. 당신이 우리의 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살려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당신에게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창문으로 내려보냈다. 그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하였다. 추격하는 사람을 피하려면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십시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정탐꾼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돌아올 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집 안에 모아 두십시오. 누구든지 집 밖으로 나가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일을 알리면 이 맹세는 무효가 됩니다. 라합은 말하였다. 당신들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내었고 곧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었다. 정탐꾼들은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었다. 추격자들은 끝내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그 후 두 사람은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 주민들은 우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머물렀다. 사흘 뒤에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를 다니며 명령하였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가라. 그러나 언약궤와 너희 사이에는 약 2000규빗의 거리를 두어라. 너희는 그 길을 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내일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는 제사장들에게도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나아가라. 제사장들은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너를 높이겠다. 그래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라. 요단 강가에 이르면 강물 속에 서 있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 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보아라, 온 세상의 주님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온 세상의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는 순간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은 멈추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요단강이 수확기라 강물이 가득 넘치고 있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위쪽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었다. 그 물은 멀리 아담 성읍 부근에 쌓였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에서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도 멈추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온 백성이 알게 되었다. 여호수아 4장. 온 백성이 요단강을 모두 건넌 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 돌들을 오늘 밤 묵을 곳에 세워두어라. 여호수아는 미리 뽑아둔 12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한 사람당 돌 하나씩 어깨에 메어라. 이 돌들은 너희 가운데 기념이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멈추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왔다. 그리고 숙소까지 옮겨놓았다. 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모든 백성이 건넌 뒤에 언약궤와 제사장들도 건너왔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도 모세가 명령한 대로 무장하고 백성보다 앞서 건넜다. 약 4만 명의 전사가 주님 앞에서 전쟁을 준비하며 건넜다. 그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백성은 모세를 존경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존경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왔다. 그들의 발이 강둑에 닿는 순간 요단 강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과 같이 강둑에 가득 넘쳤다. 백성은 첫째 달 열흘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훗날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알려주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다. 이는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너희가 영원히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수아 5장. 요단강 서쪽에 있던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싯돌 칼을 만들고 기브아 타하랄롯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남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고 그동안 세 세대가 자라났다. 할례를 마친 뒤에 백성은 진영에서 쉬며 회복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벗겨버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 평야의 길갈에 진을 치고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였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한 다음 날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았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원수 편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내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주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였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였다. 또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를 이끄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인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 일을 엿새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은 언약궤 앞에서 순양불 나팔을 들고 가야 한다. 일회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길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며 백성은 곧장 성 안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을 불러 주님의 명령을 전하였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무장한 군사들이 그 앞뒤를 따랐다.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날 그들은 성 주위를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 일을 엿새 동안 반복하였다. 일회째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날은 성 주위를 7번 돌았다. 7번째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외쳐라. 주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바쳐진 것이다. 다만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살려두어라.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쳐진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그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은과 금과 녹과 쇠로 만든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곧장 성 안으로 올라가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명령대로 멸하였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말하였다. 라합의 집으로 가서 약속한 대로 그 여인과 그의 가족을 데려오너라.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들과 친족들을 구해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성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던 것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러나 은과 금과 녹과 쇠는 주님의 성소 창고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다. 그녀는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되었고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이는 그녀가 주님의 일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날 여호수아는 맹세하며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처사들을 잃으며 기초를 놓고 막내 아들을 잃으며 성문을 세우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의 명성은 온 땅에 퍼져나갔다. 여리고 성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호수아 7장.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주님께 바쳐진 물건을 몰래 취한 사람이 있었다. 유다 지파 사람 아간이었다. 그는 여리고 성에서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타올랐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냈다. 그들은 돌아와 보고하였다. 그 백성은 많지 않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여호수아는 약 3천 명을 보냈다. 그러나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도망쳤다. 백성의 마음은 녹아내려 물처럼 되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 저녁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호수아는 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건너에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 너희 가운데서 그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지파별로 백성을 나오게 하였다. 제비를 뽑자 유다 지파가 뽑혔다. 다시 가문별로 뽑자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집안별로 뽑자 삽디의 집안이 뽑혔다. 마침내 사람별로 뽑자 아간이 선택되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내 아들아, 주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아라. 아간이 대답하였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제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 확인하게 하였고 과연 그대로였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가 숨긴 물건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갔다. 여호수아는 말하였다.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으니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아간을 돌로 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불태웠다. 그리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후 주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승리는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호수아 8장.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쟁할 모든 백성을 데리고 아이 성으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 성에도 행하여라. 다만 이번에는 전리품과 가축을 취해도 된다.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여호수아는 전쟁할 백성을 준비하였다. 그는 용사 3만 명을 밤에 보내며 명령하였다. 성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공격하여라. 나는 다른 백성과 함께 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이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는 처음처럼 도망하는 척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성에서 멀리 떨어져 나오게 될 것이다. 복병은 성을 점령하고 곧 불을 질러야 한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숨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아이 성 앞으로 나아갔다. 아이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는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일부러 패하는 것처럼 보이며 광야 쪽으로 도망하였다. 아이 사람들은 모두 추격하러 나왔고 성문은 열려있는 채로 남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창을 아이 성을 향해 들어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창을 들어 성을 가리켰다. 그 순간 복병들이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 점령하였다. 그리고 성에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게 되었다.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서서 공격하였다.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 아이 사람들을 포위하였다. 아이 왕과 그의 군대는 앞뒤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모두 물리쳤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이 왕은 생포되어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왔다. 이스라엘은 아이 성을 점령하고 전리품과 가축을 취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처형하였다. 그 후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가 해가 지기 전에 내려 장사하였다. 그리고 성문 앞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후 여호수아는 에발 산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또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였다. 온 이스라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모였다. 언약궤와 제사장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나그네가 함께 섰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이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여호수아 9장. 요단강 서쪽에 살던 여러 왕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다. 그들은 낡은 자루와 찢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헤어진 신발과 낡은 옷을 입었다. 또 곰팡이가 핀 마른 빵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물었다. 혹시 너희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은 대답하였다. 우리는 매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하신 일과 요단강 동쪽 두 왕에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하고 가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따뜻했던 빵이 이제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새 것이었던 가죽 부대도 찢어졌고 옷과 신발도 오래된 여행 때문에 낡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양식을 살펴보았지만 주님께 뜻을 묻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사흘 뒤 그들이 멀리 사는 민족이 아니라 가까운 기브온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스라엘 자손은 기브온과 그 주변 성읍에 이르렀지만 이미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백성은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다. 다만 그들을 살려두고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기자. 지도자들은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 주민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두려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손에 있습니다.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 여호수아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크게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은 왕의 성읍처럼 큰 도시였고 용사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올라와 나를 도와라. 기브온을 치자. 그들이 여호수아와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아모리 다섯 왕은 군대를 모아 기브온을 공격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의 아모리 왕들이 모두 모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밤새 행군하여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였다. 주님께서는 아모리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그들이 베토론 비탈길로 도망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그러자 해와 달이 멈추어 백성이 원수를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 그 사실을 들은 여호수아는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사람들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계속 추격하여 원수를 치고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살아남은 자들만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 후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게 하였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불러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라. 주님께서 너희가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 후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처형하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두었다. 해가 질 때 그들의 시체를 내려 숨었던 굴에 던지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날 이후 여호수아는 막게다와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과 드비를 차례로 공격하였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남쪽 지역의 왕들과 성읍들을 계속 정복하였다. 그는 네겝과 산지와 평야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 땅의 모든 왕을 물리쳤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또 고세논 땅에서 기브온까지 정복하였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가 남쪽 지역의 왕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여러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마돈 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아라바와 평야에 사는 왕들에게도 알렸다. 또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미스바 땅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알렸다. 그들은 모두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 수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다. 이 왕들은 함께 모여 무롯 물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태워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웠다.
그 후 여호수아는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였다. 하솔은 당시 북쪽 왕국들의 중심 도시였다. 그는 하솔 왕을 처형하고 성을 불태웠다. 또 다른 왕들과 성읍들도 차례로 정복하였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갔다. 여호수아는 산지와 네겝과 고센 땅과 평야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차지하였다.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정복하였다. 그는 그 땅의 모든 왕을 사로잡아 물리쳤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그 왕들과 전쟁하였다.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성읍이 없었다. 모든 성읍은 전쟁으로 점령되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을 멸하시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들도 물리쳤다. 그들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산지와 이스라엘 산지에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성읍들을 멸하였다. 아낙 자손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일부를 제외하고 그 땅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였다. 그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후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어지기 시작하였다. 여호수아 12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서 물리친 왕들의 기록이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을 차지하였다. 첫 번째는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이었다. 그는 아르논 강가에서부터 야복 강까지 다스렸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를 물리치고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또 바산 왕 옥도 있었다. 그는 르바임 사람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였다. 그는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다스렸고 바산전 지역과 헤르몬 산 일대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그도 물리쳤다. 이 두 왕의 땅은 요단강 동쪽 기업으로 주어졌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쪽에서 물리친 왕들의 기록이다. 그 땅은 레바논 골짜기에서 남쪽 한락산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왕들이었다. 또 답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살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낙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르암 왕, 돌의 높은 곳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도 있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은 모두 31명이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왕들을 물리쳤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을 기억하게 하는 기록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승리를 얻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는 나이가 매우 많아졌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늙었지만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과
그술 사람들의 땅이 남아있다. 이집트 시올 강에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의 땅과 가나안 사람들의 여러 지역도 남아있다. 또 시돈 사람들의 땅과 아벡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경계까지도 남아있다. 레바논 지역과 헤르몬 산 아래의 땅도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라.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여라.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기업을 받았다. 그 기업은 주님의 종 모세가 준 것이다.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스본과 그 주변 평야까지 이르렀다. 또 시온 왕이 다스리던 지역과 길르앗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도 그들의 기업에 포함되었다. 옥은 르바임 사람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였다. 모세는 이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술 사람들과 마아가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게 되었다. 르우벤 지파는 아르논 골짜기와 헤스본 주변 지역을 받았다. 갓 지파는 길르앗과 야복강 주변 지역을 받았다. 또 므낫세 반 지파는 바산전 지역과 옥의 옛 왕국을 받았다. 그 땅은 매우 넓고 비옥하였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받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성막 봉사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이렇게 하여 요단강 동쪽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수에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예외였다.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다. 여호수아는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조금씩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었으며 그분의 약속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의 기록이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었다.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받지 않았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12지파가 되었고 레위 사람들은 성읍과 목초지만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 그들 가운데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있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40살이었고 모세는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본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날 모세는 맹세하며 말하였습니다. 네가 밟은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온전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때처럼 지금도 전쟁에 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은 옛날에 아르바라고 불렸다.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후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왔다.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된 기업을 받게 되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지파는 그 가족 수에 따라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았다.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에돔 땅과 신 광야에 이르렀다. 그 경계는 사해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아그라빔 비탈을 지나 신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이어졌다. 또 하사라딸과 아스몬을 지나 이집트 시내에 이르고 큰 바다에서 끝났다. 이것이 남쪽 경계였다. 동쪽 경계는 사해였고 북쪽 경계는 사해 북쪽 끝에서 시작되었다. 그 경계는 베토글라와 베다라바를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렀다. 또 아골 골짜기와 드비를 지나 엔세메스와 엘로겔에 이르렀다. 그리고 흰놈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였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의 경계였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다. 헤브론은 옛날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다.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었다. 갈렙은 그곳에서 새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 그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물리쳤다. 그 후 드빌 주민들과 싸우러 올라갔다. 드빌은 옛날에 기럇세벨이라 불렸다. 갈렙은 말하였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는 결혼한 뒤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남편을 설득하였다. 그녀는 나귀에서 내려 갈렙에게 요청하였다. 아버지께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를 메마른 땅으로 보내셨으니 샘물도 주십시오.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함께 주었다. 이것이 갈렙 가문이 받은 기업이었다. 유다 지파는 남쪽 지방과 평야와 산지에 걸쳐 많은 성읍을 받았다. 그 성읍들 가운데는 가데스와 하솔과 에델과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과 마온과 갈멜 등이 있었다. 각 성읍과 마을들이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되었다. 유다 지파는 산지와 평야와 네겝 지방에 걸쳐 수많은 성읍을 소유하게 되었다. 또 벳세메스와 딥나와 소고와 아둘람과 마레사와 게일라 등도 포함되었다. 각 지역마다 성읍과 마을들이 함께 주어졌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넓은 기업을 받았다. 이는 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각 지파에 따라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모든 주민을 완전히 쫓아낸 것은 아니었다.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다. 유다 자손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다 자손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약속된 기업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셨지만 백성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 남은 땅을 차지해야 했다. 가나안 정복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지파가 맡아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의 기업은 요단 강 근처 여리고 동쪽에서 시작되었다. 그 경계는 여리고 셈에서 광야를 지나 베델 산지까지 이어졌다. 또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에 이르렀다. 그 후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사람의 경계와 아랫 베토론과 게셀에 이르렀다. 그리고 큰 바다에서 끝났다. 이 땅은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을 기업의 일부였다. 에브라임 자손의 경계도 그 가족 수에 따라 정해졌다. 그들의 동쪽 경계는 아다로 잣다리였고 윗베토론까지 이어졌다. 그 경계는 계속 서쪽으로 뻗어나갔다. 에브라임 자손은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과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또 므낫세 자손의 기업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을 위하여 구별된 성읍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지파의 기업을 주셨다. 이는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며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었다. 에브라임 자손은 비옥한 땅과 여러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에브라임 자손은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 가운데 남아 살게 되었다. 그들은 강제로 노동을 하게 되었지만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기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여러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받는 것뿐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도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았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다.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은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그는 용맹한 전사였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도 각 가문에 따라 기업을 받았다. 그 가운데에는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의 가문이 있었다. 또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그녀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앞에 나아와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되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가나안 땅에서 여러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mik므다까지 이어졌고 에브라임 경계와도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베스안과 이블르함과 돌과 엔돌과 다아낙과 무깃도에 살던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였다. 이스라엘이 강해진 뒤에는 그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였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았지만 순종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와 말하였다. 우리는 백성이 많고 주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구역만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여호수아는 대답하였다. 너희가 백성이 많다면 산지로 올라가 숲을 개척하여라.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차지하여라. 그러나 요셉 자손은 말하였다. 산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야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안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민족이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구역만 가질 것이 아니다. 산지도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숲을 개척하면 그곳도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강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나아가 남은 땅을 개척하고 차지해야 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백성을 격려하였다.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온 회중은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 그 땅은 이미 그들 앞에 정복되었지만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느냐?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라. 그들이 땅을 두루다니며 조사하고 기업으로 나눌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여라. 그 땅은 7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유다는 남쪽에 있고 요셉 가문은 북쪽에 있으니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여라. 그 후 내가 여기에서 주님 앞에 제비를 뽑겠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땅을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조사하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주님 앞에 제비를 뽑아 남은 땅을 7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 제비는 베냐민 지파에게 돌아갔다. 그들의 경계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었고 북쪽으로는 베다라바와 베델 부근까지 이어졌다. 그들의 기업에는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베다라바와 그마라임 등이 포함되었다. 또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바람모니와 오브니와 게바도 포함되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근처에 여러 성읍을 받았다. 그 가운데는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도 있었다. 또 기레앗과 드모나와 벨랏과 엔게디도 포함되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주변 지파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 가족에 따라 이 기업을 분배받았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위치한 땅을 받았다. 이 지역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된다. 예루살렘과 기브온 같은 성읍들이 이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셨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받게 되었다. 이제 남은 지파들도 차례대로 기업을 분배받게 된다. 여호수아 19장. 두 번째 제비는 시므온 지파에게 돌아갔다. 그들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있었다. 이는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넓었기 때문이다. 시므온 지파는 부엘세바와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 등을 받았다. 그들의 성읍들과 마을은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위치하였다.
세 번째 제비는 스불론 지파에게 돌아갔다. 그들의 경계는 사릿에서 시작하여 여러 지역을 지나 바다 쪽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12개의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가족 수에 따라 분배된 것이었다. 네 번째 제비는 이사갈 지파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기시온과 아나하랏 등을 포함한 지역을 받았다. 그 경계는 갈멜과 요단강에 이르렀다. 다섯 번째 제비는 아셀 지파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 등을 받았다. 그 경계는 시돈 부근까지 이어졌다. 아셀 지파는 해안 지역과 비옥한 평야를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맞는 기업을 나누어 주셨다. 여섯 번째 제비는 납달리 지파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갈릴리 북쪽 지역을 받았다.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에서 시작하여 요단 강까지 이어졌다. 그들의 성읍 가운데는 게데스와 하솔과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베세메스가 있었다. 일곱 번째 제비는 단 지파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 등을 받았다. 그러나 단 지파는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후에 북쪽으로 올라가 레셈을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 모든 지파가 기업을 받은 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주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살았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 지도자들은 실로에서 주님 앞에 제비를 뽑아 기업 분배를 마무리하였다. 가나안 땅은 각 지파에게 나누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이스라엘 가운데 분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 각 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받고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지파는 자신에게 맡겨진 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했다. 여호수아 20장.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대로 도피성들을 지정하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게 하여라. 그 성들은 피해 복수자에게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성문 입구에 서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 안에 거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복수하는 사람이 뒤쫓아오더라도 그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원한 없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한다. 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도피성들을 지정하였다. 납달리 산지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헤브론이 선택되었다. 또 요단강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라못, 므낫세 지파의 골란이 지정되었다. 이 6성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에게도 열려 있었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었다. 그래야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공의를 함께 가르치셨다.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보호받을 길도 마련해 주셨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나타나는 제도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억울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해야 했고, 정확한 판단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공동체를 지켜야 했다. 이렇게 하여 약속의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세워지게 되었다. 여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지파의 가문 대표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나아왔다. 그들은 실로에서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 성읍들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기업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었다. 제비를 뽑은 결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13성읍을 받았다. 고핫 자손의 나머지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 10성읍을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 13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12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들이 받은 성읍들 가운데는 도피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헤브론과 세겜과 게데스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고, 요단강 동쪽의 베셀과 라못과 골란도 함께 주어졌다. 모두 48개의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들은 성막과 제사를 섬기며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왔다. 각 지파는 자신이 받은 기업 가운데 일부를 내어 레위 사람들을 지원하였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임을 보여주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였다. 주님께서는 사방의 원수들에게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들의 원수 가운데 한 사람도 그들을 당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여호수아 22장. 그때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고 내가 명령한 것도 순종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너희는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준 기업으로 돌아가라. 다만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 충성하여라.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냈다. 그들은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옥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갔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크고 눈에 띄는 제단 하나를 세웠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놀랐다.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 다른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온 회중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모일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 대표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유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어찌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반역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주님 외에 다른 제단을 세웠느냐? 부올 사건의 죄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려 하느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대답하였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반역하려고 이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단강이 우리와 형제들 사이를 나누어 우리 자손이 주님과 상관없다고 말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우리와 여러분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너희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로로 돌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하였다. 백성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을 말하지 않았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 제단 이름을 증거라 불렀다. 이는 그 제단이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여호수아 23장. 오랜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안식을 주셨다. 여호수아는 매우 늙었고 나이가 많아졌다. 그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이제 늙어 생을 마칠 날이 가까워졌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주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보아라, 나는 아직 남아있는 민족들의 땅까지 포함하여 이 땅을 제비 뽑아 너희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계속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매우 강하여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민족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며 섬기거나 절하지도 말아라. 오직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 충성하여라. 주님께서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무도 너희를 당하지 못하였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남아있는 민족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과 혼인하며 섞여 살게 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나는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알아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타오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좋은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모두 이루셨지만 백성이 계속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했다. 순종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에서는 세일 산지를 받았고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를 치고 너희 조상들을 그곳에서 인도해내었다. 내가 너희를 홍해까지 인도하였고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왔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 부르짖자 내가 그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었다. 그리고 바다를 덮어 이집트 군대를 멸하였다. 그 후 너희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였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였다. 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너희를 축복하게 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고 그 땅의 민족들과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두려움을 보내어 그들을 쫓아내게 하였다. 너희는 칼과 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땅을 차지한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수고하지 않은 땅과 세우지 않은 성읍에 살게 되었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겨라.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싫다면 오늘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백성은 대답하였다. 우리가 결코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백성은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큰 기적을 행하셨으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스스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증언하였다. 백성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말하였다.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라. 백성은 다시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규례와 법도를 정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 여호수아는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말하였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될 것이다. 그 후 여호수아는 백성을 돌려보냈다. 주님의 종 여호수아는 100열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도 세겜에 장사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어 그의 아들 비느하스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주님의 일을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주님을 섬겼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